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제자훈련 고급반 1권 계속해서 제5가 인본주의와 진화론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이 6번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잠시 신본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제 로마로 전파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본주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이 로마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 부흥운동,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맥주절, 이때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때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계기가 거기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미 로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신앙의 양육을 받고 또 로마 교회가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면서부터 더욱 로마에 이제 복음이 활성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이제 붙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죄수 아닌 죄인 아닌 죄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좀 감옥과 격리된 그런 특별 격리된 집에서 감금된 상태로 밤낮 없이 복음을 그는 성도들을 초청해서 전할 수가 있었고, 그 복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이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마침내 이제 로마 제국은 이 복음화 되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엄청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이 복음은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서 이 복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AD 393년에 이제 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인본주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이 로마가 이제는 성경을 사용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국가로 놀라운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교재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전파된 이 기독교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나온 주제 제목처럼 타락한 기독교와 다시 등장하는 현대의 인본주의가 거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화되었던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복음의 꽃을 피운 다음에는 또 거기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요소들이 역사를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이 기독교화되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이제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로마의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극한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의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발전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가 정치화되고 물질 문명화되는 속에서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잘못된 법들을 가지고 학문, 과학,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 그것을 앞세워서 이제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인간을 위한 가치를 새롭게 이제 추구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 환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 고대 헬라 고대 문명의 그 인본주의를 다시 한번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학문, 인본주의 예술들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정리해준 두산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해서 한번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5, 16세기에 유럽에서는 고대의 문해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중세 이래의 신학 중심의 학문 체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시대의 학자들 간에 이보다 인간다운 학예들이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거기 보면 보다 인간다운 학예란 말은 학문과 이제 예술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이제 외침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즉 고대의 학예를 부활시킴으로써 교회적 권위 아래 질식되어져가는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서 전 사회를 억압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반기를 들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의미하는 후마니오라고 하는 말로 불리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높이고 새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교육 이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보다 인간다움을 뜻하는 라틴어 후마니오르, 즉 인간적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바로 후마누스의 비교급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이 후마니오르에서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간주의,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 휴머니즘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휴머니즘의 정신은 르네상스의 운동이 이제 확대되면서 특별히 이탈리아로부터 알프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파급되었는데, 이때 유명한 이제 네덜란드의 에라스머스 같은 학자, 또 프랑스의 몽테뉴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성의 이상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인간성에 입각하여 지혜를 탐구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두산 세계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잘 이제 정의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현대 인본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특히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 중세 인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 16세기의 유럽에서는 고대의 문해를 부흥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 다시 말하면 문화 예술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중세 이래의 신학 중심의 학문 체계에 반기를 들고, 그렇습니다. 중세 이래 신학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고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인본주의 운동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인본주의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근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타락한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버리고 이제 인간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에 대한 어떤 회의와 갈등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으로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그 학문과 예술을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이제 추구함으로써 오늘의 현대 인본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학문과 사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럽의 문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자훈련 여러분 그 교재의 도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도표를 보면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시 신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로마에 이제 다시 중세 이래 이 신학의 반기를 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과 신의 이름으로 또 신의 법으로 모든 사회 전체를 억압해 들어오는 그 신중심, 신의 법 중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제 상황들 앞에서 사람들은 신도, 신의 법도 등지고 이제는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학문과 사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또 동그라미 큰 데를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버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학문을 다시 받아들였다 하는 그 내용의 그림이 거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그 3번에 보면 인본주의에서 탄생한 진화론. 결국 이 인본주의에서 이제는 인본주의를 학문화시키는 진화론으로 더 이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죠. 진화론은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진화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별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이 지금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제는 식물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동물도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각기 종류별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해서 만들었더니 그 만들어진 모습이 각기 제각기의 모습이 아주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의 학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버리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이론은 빠른 속도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이란 명목을 가지고 학교를 점령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의 학교를 점령하는데 진화론주의자들은 이제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인본주의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학교를 가는 곳이면 어느 학교든지 가서 이 학문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물질 중심의 삶, 약육강식의 삶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결과를 터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과들이 오늘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훈련 크게 4번을 보면 이제 진화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특징도 역시 인본주의의 5가지 특징과 똑같은 동일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표를 보면 진화론의 특징에서 5가지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한 인본주의 5가지 특징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기도 역시 진화론의 첫 번째 특징도 하나님이 없고 결국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또 천국도 없고 여기에는 오직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역시 동물과 같은 물질적 존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는 없고 오직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바로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사상. 마지막 5번째 특징은 뭡니까? 결국 구원이 없는 그런 사상, 구원이 없는 그런 허무함의 자리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시편 4절과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모습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 타락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14편 1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세상은 이제 어리석은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중심으로 한 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인본주의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가치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창조론자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드러내며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